오늘 본문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네,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군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를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17장은 다윗의 언약, 다윗 언약에 관한 부분으로 역대기 전체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중에서도 이제 그 족보 부분을 빼고 다윗의 통치 단락이 이제 10장부터 해서 29장까지 쭉 계속되는데 그 중에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문화가 항상 가운데 중요한 걸 위치시키잖아요. 그때 중요성을 아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5절은 이제 그 중요한 17장 가운데서도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주로 기술하고 그 나머지 부분, 우리가 내일 볼 부분이겠죠. 그 부분은 다윗의 화답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을 골자로 하고 있는 다윗 언약은 이제 두 군데 성경에 있는데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이제 역대기상에서는 17장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태평성대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또 두로왕 히람에 의해서 건축된 아주 화려한 궁전에서 거하면서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때를 지내고 있어요. 아마 그의 평생에 가장 평온한 때를 지금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자기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 초라한 그런 장막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에 대하여 굉장히 송구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의 거룩한 부담감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토로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형제이자 고륙인 이스라엘을 위한 근심이었고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동족이 구원을 받기만 한다면 자신은 내쳐지는 것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즉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그것은 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바울이 그 죽는 날까지 그의 가슴에 묻어두었던 거룩한 부담이었고 고통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축복에 대하여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그것을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 갚기를 바라시면서 받고자 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또 그것을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우리 형제가 죽어가고 우리 동족이 이 순간에도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돌아보려 하지 않고 오직 그냥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앞으로 받고 누릴 그 축복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처럼 이기적인 일은 가히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도 더 받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받은 만큼 사역을 감당하고 또 받은 만큼 나누고 섬길 줄 알려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우리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은 지금 다윗과 대화하는 중에 다윗의 의중을 알아채고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이렇게 다윗을 지지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원하시는 일을 하면 다 성사될 것입니다 하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당연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둘의 대화에는 자 우리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는 이 제안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단의 지지는 섣부른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음을 그 이후에 이제 3절 이하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지도자의 조언을 주고받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꼭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윤리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런 근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신앙적, 윤리적, 도덕적 근거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거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진행되는 일은 대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일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선하고 합당한 일이라도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합한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역시 우리는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논리의 근거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막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괴 이송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계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물론 있겠지만 그것과 함께 정치적인 야욕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 흔히 신들에게 신전을 멋있게 맞게 지어 드림으로 해서 왕권의 당위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공적 위세를 드러내곤 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성전에 아주 공고히 해둔다면 그 12지파의 영적 결속을 통해서 왕정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괴 운반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이런 성전 건축 계획에는 신앙심과 인간의 입속이 다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모두를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아멘. 여기서 심다라는 말은 주로 이스라엘에게 사용되어지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거주지를 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옮겨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은 그들의 신분,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분을 결코 박탈되거나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 동시에 역대기의 독자인 이 포로기 후대 공동체, 그러니까 돌아온 그 후기 공동체, 그들이 원래 받은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지만 이방인들, 특히 블레셋의 끊임없는 아주 침략으로 인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한 애굽을 비롯한 주변 열강들 그 틈새에서 끼어가지고 늘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있었지만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갈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수르나 바벨론 등의 대제국의 세력 확장으로 인하여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지경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암울하고 불안한 그런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던 이 역대기의 그 독자들, 그러니까 포로에게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 공동체는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해서 늘 심각한 정체성의 갈등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자는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면 영원히 결코 그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될 것이고 그것이 결코 박탈되거나 상실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자기의 뿌리를 두고 살아갑니까? 즉 무엇을 그들의 안전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재물이라든지 권력, 명예 이런 것에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안전의 근거로 삼아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좀 보여주세요. 예, 읽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그것은 그들을 안전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을 멸망케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은 그 자신이 구원의 근거와 보장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성도들의 생명은 안전하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원의 확실에서 전혀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심겨진 우리의 구원을 앗아가지는 못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나단 선지자와 의논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성전 건축 계획을 완전히 다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니지만 다윗의 위를 이어서 다시 그 위를 이을 그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이유가 뭐였죠? 다윗이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린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성전이 피를 많이 흘린 그런 군인 출신인 다윗에 의해서 건축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시대는 성전 건축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는 국방을 돌보거나 이럴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앙 상태와 상관없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는 너무나 절박해서 전심을 다해 드려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때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막 답답해하기도 하고 신앙의 회의를 품기도 하죠. 그래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젊은 날 연극의 길을 좀 열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그냥 이 교회 성전에서 살면서 3시, 6시, 9시, 12시, 3시, 6시 이렇게 3시간씩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그 젊은 날에 어린 날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 보면 와, 내 뜻대로 됐으면 어쩔 거야. 어쩔 뻔했어.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매일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면 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실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이것이 응답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 뜻대로 나를 통해서 내가 생각한 그때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노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윗의 경우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되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되는 대로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보다 훨씬 크고 높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그것이 언제나 옳습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퍼펙트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이기적이며 자의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